말씀은 역대상 1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아주 중요한 핵심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너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과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나의 집과 나의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언약의 이 본문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정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10절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역대상이나 사무엘하 7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이 나와서 이 다윗 언약과 언약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필 적에 그런 의도가 있는구나 이게 보이지 그냥 봐서는 안 보여요. 그냥 보여요. 언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89편에 주께서 이르신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것은 그와 맺은 언약을 크게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은혜 언약이라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인데 다윗 언약은 확실한 은혜에 속한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와 다른 것이 반대가 이제 행위 언약이죠. 행위. 자, 다윗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윗 언약 본문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윗 언약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래서 이 왕조라는 말이 베이트입니다. 그냥 집을 세운다. 하나님이 너의 집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집을 세운다. 자, 그걸 의역해가지고 다윗의 집안은 왕족이죠. 유다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자, 한 왕조를 세운다.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조죠. 이스라엘의 왕조인데 여기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여기 나중에 역사적으로 좀 복잡해지니까는 이게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으로부터 사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사울과는 다릅니다.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의 왕조는 사울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사울 왕조와는 다윗 왕조는 다르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내가 네 전에 있던 자, 네 전에 있던 자, 다윗 앞에 왕이죠. 이게 사울. 사울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지고 사울 왕조는 이대로 갔지만 이대도 뭐 한 2년 갔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조, 계속 이어지는 왕조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사울 왕조는 다르다. 자, 여기에서 사울 왕조는요, 행위 언약.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름 붓게 하고 그렇게 택하시고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들 진멸하지 않고 제사장의 공의를 자신이 대신하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는 왕위가 단명하게 끝이 나고 본인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맞죠.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조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이 왕조는 다윗의 행위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왕위를 세우시고 그 왕위를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생명이 연한히 차서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다윗이 죽으면 그 말이죠. 이제 늙어 죽으면 내가 너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겠다. 자,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 르호보암 쭉쭉쭉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여호야긴까지 약 이 천년에서 BC 천년경에서 이게 586년까지 그렇게 한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400년 동안 쭉 이어집니다.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언약, 이 사울 왕조는 단명하게 끝이 나지만 이 다윗 왕조는 지속된다. 그런데 좀 과장이 돼서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다윗 시대로 보면은 진짜 막 몇백 년 이어지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한 400년 가다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장법을 썼는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과장했구나. 400년을 갖다가 영원하다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언약.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든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다시 시편 89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요 하나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시편 89편 3절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근거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걸 앞에 딱 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방금 나왔던 이 역대상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동일한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시인이
딱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자. 자, 또 보세요. 또, 왕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 보세요. 89장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해가지고 그의 날이 하늘과 같아. 다윗의 이와 같은 후손들이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늘의 날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보세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내 입술에 낸 것을 변하지 않는다. 뭐냐?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 적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라는 거야. 아니 거짓말인데요. 우리가 봐도 400년밖에 안 됐는데요. 거짓말인데요. 거짓말 아니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의 궁창에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야. 아니야. 영원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인데요. 왜? 여기서 끝이 났으니까는요. 자, 그래서 이 시인도 보세요. 이 시인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38절. 그러니까 37절까지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시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며 길로 지나간 자들이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들에게 용을 당합니다. 영원한 왕조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왕도 다 잡혀가고 왕관도 땅에 던져지고, 응? 울타리가 파괴되고 나라는 적에 의해서 짓밟히고, 예? 그리고 주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욕을 하고, 뿐만 아니라 42절에 그의 대적들이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적들에게 이 힘을 줘가지고 그 대적과 원수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43절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였으며 그의 영광은 거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는 땅에 엎어졌다.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이 왕이 보존 견고하게 했다는 그 말씀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그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당하. 그 다윗 후손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수치로 덮었는 거예요. 수치로.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게 내가 나의 때가 얼마 짧은지 아세요. 49절 보세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시니까 다윗 언약은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인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 보세요. 시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영원한 열지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37절까지는 다윗 언약의 영원한 것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전혀 그래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킨다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럴 적에 부러지죠. 교인들이 부러지고 그 추운 겨울날 노숙하면서까지 그렇게 부러지셨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또 기도하니까 되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상한 나라.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정이 시편 89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 영원한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자, 이분이 어리석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짓말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데 현실은 아닌데요. 현실은 아닌데요. 자, 그 내용을 오늘 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네 후손에게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한다. 네가 죽고 나면 네 후손이 이어간다. 그래서 그 후손은 우리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도 죽었어. 로보암도 죽고, 나중에는 시드기야도 죽고, 다 이 왕위까지 다 이제 뺏겨 버렸어. 왕조가 끝이 나 버렸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시, 우리가 이 사무엘 하 7장에는요, 그냥 내 시만 나온다 그랬죠. 내 시를 세우고 단수인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 설명에서 곧 네 아들 중 하나. 그러니까 복수예요. 아들 중 하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겠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시대에 주어졌던 BC 1000년경에 주어졌던 그 언약과 그로부터 약 600여 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역대상을 통해 그 시대를 회고하는 이 역사서 속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운다. 복수예요. 거기는 단수였고 여기는 복수예요. 복수예요. 좀 더 자세합니다. 세우고, 자, 그 나라를 견고하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 중 하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정말 자세히 안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요. 여기는 아주 현미경 보듯이 자세하게 봐요. 네 아들 중 하나가 그입니다. 그 3인칭 단수로 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경고한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절 보세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라. 이러네요. 이 아들과 이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들 중 하나,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사람이 아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한다. 영원히 견고하도록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나오네요.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은 계속 영원이야. 우리는 보니까 400년 나고 끝이 나고, 이 시인도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은 끝이 나버려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함 그 자체가 본성이야. 그런데 현실은 이 나라가 다 망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탄식과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세요. 1절에서 37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 다윗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은 계속 여기서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계하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나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의 아버지가 돼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지. 자,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지었는데 근데 솔로몬이 죽어버렸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지만은 우리가 봤듯이 이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만 다 이 아들을 솔로몬을 생각하는데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긴 호흡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나는 그의 아버지이고 그는 나의 아들.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자,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같이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사울은 잘못해가지고 빼앗겠지만 이 왕에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책임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책임의 영역이지 이 아들의 문제가 아니야. 아들의 문제가 아니야.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 하나 그를 영원히 갑자기 여기에서 완전히 이 방향이 바뀝니다. 그를 뭡니까? 나의 나라예요. 나라의 나라. 나의 나라는 뭐예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와 내 집과 나의 집에 세운다. 내 집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왕, 영원한 왕이야. 영원한 왕.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것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너 집과 너 나라가 다윗의 그 왕이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록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무엘하 7장 16절은 너의 집 베이티카 하는 카가 당신의 집 그 다음에 네 나라 말레쿠티카 당신의 나라 아니에요. 여기 대역대상 14장 14절에는 베이티 나의 집 말레쿠티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무엘하 17장 16절에는 당신의 나라, 너의 나라, 다윗의 나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을 짓는 이 집도 솔로몬이 지은 손으로 지은 건축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이 왕위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비약이 일어나 보는 거예요. 비약이 여기 지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리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 나오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말씀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 46절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에 쭉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46절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게 했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나. 이 집이 바로 베이트 성전이요. 솔로몬이 성전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끝이 났는데, 그러나 48절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여기 이 집 아니야. 여기 안 계셔. 여기 아니야. 이 집이 아니야. 우리는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솔로몬도 알아요. 솔로몬도 자신이 사무엘하 6장입니까? 거기서 성전을 다 건축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거하겠습니까?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솔로몬도. 자, 손으로 지은 것이 계시하니 선자마나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거냐. 천지 만물 우주의 주인이 어떻게 사람이 손을 지은 거기에 거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이 땅, 이 하늘은 내가 앉는 자리고 땅은 내 발을 놓는 발등상인데 너가 짓는 건물 성전이야. 이 집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아니다. 그럼 무슨 집이냐? 자, 요한복음 2장. 아무 논리성 없습니다. 아무 논리성 없고 그 있는데 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읽으면서 이해 안 되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장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 성전 청결 작업 모든 이 복음서에는 뒤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에 처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는데 요한복음 반대예요. 제일 앞에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오면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 이 성전은 건물 성전. 솔로몬 이후로 지어졌던 그 계속 헤롯 시대의 성전이죠. 큰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네가 3일 동안이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을 자신. 그걸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것이 그러한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이 다윗 언약의 왕위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 여러분 시편 89편의 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 같으니까는
믿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현실에서 그 믿음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고 거기서 혼란스러워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이거는 구약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가르침 속에는 답이 없었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신약 성경 처음부터 이거를 밝혀놨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결을 못하니까는 오리무중에 빠졌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자손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네 씨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 씨, 내 씨 가운데서 구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했고, 다윗의 그 자손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의 이 아들이란 말은요 후손이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이 조상 그러면 아비.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아비라고 해요. 히브리어야 자손도 베니 그러면 아들뿐만 아니라 후손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신약 성경 1장 1절에서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찾는 다윗의 후손은 너 구약 속에 없어. 지금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그 말씀은요 엄청난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걸 깨닫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늘나라야. 여러분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하늘나라, 천국,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그것은 천국.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알고 천국. 동일한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토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그러면 그의 백성은 어디 있으며 그의 영토는 어디 있으며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이 국가 개념이 초월적인 그와 같은 차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이 땅의 질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시야로 가보니까 우리가 이 시야를 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라. 영원한 나라가 근데 이게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400년으로 끝난 이 다윗 유다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따로 보고 이거 따로 보고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니까는 그냥 뭐 좋은 말씀 같지 않은데 이게 지금 그 이야기야. 답을 알지 못해서 시편 89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말씀을 믿고 있는데도 현실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니까는 거기에서 모순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이 상태가요. 이 상태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상태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상태예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한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변치 않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서는 확실한데 현실에서 보는 거는 그게 끝이 나니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는데 이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왕이냐 그랬을 적에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습니다. 유대의 나라 다윗의 그 왕위를 가진 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산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자,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을 설교하는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지금 이 다윗 언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40년 동안 그를 왕이 되게 했다. 그 말씀하자. 이제 22절, 13장 22절.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주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자손에서 보낸 그분이 바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설교 초장부터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고 진정한 다윗의 후손 그 아들 중에 하나의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속에는 세상 나라와 지금 공존하고 있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 나라와 공존하다 보니 여기서는 지금 서로 싸우고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다니엘이 말했듯이 돌이 산더미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게 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진정한 다윗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주제는 그러므로 이 다윗 언약의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 다윗 언약의 특징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 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그와 같은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행위로서 그렇게 살아간 자,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의 행위가 변화될 수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조건적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되면은 해주는 그런 조건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책임적 영역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은 이와 같은 은혜 언약.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새 언약. 자,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자, 다윗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잡으세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적에, 소위 다윗 왕조가 끝났을 적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다윗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절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네 앞서 있었던 그 왕 사울에게와 한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사울에는 행위로 통해서 그를 징계하고 그를 왕위에서 끝을 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그렇지 않다. 지금 그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새 언약의 출발. 그래서 여기는 말하죠.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은 뭡니까? 이게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결국 뭡니까?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동일하죠. 이것은 행위 언약, 행위.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이 나오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다르다. 한마디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달았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 모세 시대 그 조상들 언약을 깨달았어. 그러므로 이제 언약의 주도권이 그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33년.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야. 누가 주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자,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게 구체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상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은혜 언약,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순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 같은 데는 자꾸 행위를 강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이 감사로 그 행위에 있어서도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론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 새 언약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다.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다. 은혜로 구원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여기 보세요. 33절에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자, 이런 부분에 오면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성경은 막 건너뛰면서 저 멀리 있는 말씀끼리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자, 마음에 섰다는 것이 무엇인가? 3장 이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 돌판에 선 건 뭡니까? 모세 언약 시내산 돌판에 세워졌죠. 그런데 이 은혜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판의 기록. 우리 마음판의 기록이에요. 이 마음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와 같은 이 원리를 모르면은요. 아니, 믿음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믿음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누가 내 마음에 기록된, 내 마음에 내주한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이 해결됩니다. 성경을 떠나고 그냥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아니,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니까는 이건 내 행위지 않냐.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셔. 새 언약 나오죠. 새 언약.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냐? 오직 영으로 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자, 행위 언약은 다 죽습니다. 행위 언약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 전부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이 말씀,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지지 않는 영광대 걸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지 않냐. 자, 영의 직분과 율법을 구별합니다. 9절에 정죄의 직분, 즉 율법을 가리키는 모세법을 가리키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직분에서 나온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러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에레미야 말했듯이 옛것과 같지 않고 시내산 이 돌판에 기록했던 그 법과 같지 않고 이제 마음에 기록하시는 이와 같은 새 언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중요성은 바로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내가
새 언약을 맺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7장의 다윗 언약은 이 본문 봐가지고는요, 이 의미가 뭐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말씀들이 주위에서 이 언약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끄는 구약 속에 이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약속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17장의 다윗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윗 언약이라는 말 속에 갇혀 있는 다윗 언약을 생각할 적에는 이거는 예수님까지 쭉 연결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 약속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이 되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세의 법의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그 법을 어긴 데서 오는 죄에 대한 그 모든 책임도 본인이 져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도 엮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차원의 새 언약의 이 밑바탕이 될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이 다윗 언약의 성취는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시편 89편에서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믿고는 있는데, 나는 말씀은 믿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을 적에 신약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에서 약속했던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적에 우리의 눈이 확 열리며 성경 전체가 신약과 구약이 연속성을 가진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들도 저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전부 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구약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죠. 아무리 하도 답을 가질 수 없는 답을 가졌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그것이 400년 전 유지되고 끝나버린 그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